알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안함에 내게 여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보 주님만을 기다리는 어찌 찬양 안 할까.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에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만의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답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부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답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걸어가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답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이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성수교독은 13번째 말씀입니다. 13번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성수교독 시편 23편입니다. 13번째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이키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모든 죄들을 낱낱이 우리 하나님 앞에 고하며 용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을 불쌍히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부족한 많은 인생입니다. 주여 부족한 많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큰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을 닦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 주여 알고 싶은지 모르고 싶은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주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고백하지 못한 주 성령할 줄 알고도 행하지 못한 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어야 했는데 순종하지 못한 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케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재하게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83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기를 버리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늘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오연의 공로로 내 주의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 사랑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목련의 공로로 내 주의 이름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박종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무더운 날씨 속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코로나 시대에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 시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재하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과의 신령한 만남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넘치게 하사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으로 코로나 감염이 더욱 날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통받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도쿄 올림픽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평화롭게 끝나는 날까지 잘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방해되지 않도록 사용하옵소서. 코로나가 이 땅에 빨리 종식되어 함께 예배드리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루빨리 경제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서 무더운 계절을 찾아왔지만 더욱 활기차고 생명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마다 항상 기도와 간구로
주님을 찾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웃음꽃이 피고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웃들에게 행복을 알 수 있는 따뜻함과 친절함을 갖게 하옵소서. 구원받는 기쁨을 항상 누리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이웃을 향해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드러내며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말씀 들고 단위의 담임 목사님을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신령한 은혜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찔림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의 지경이 넓혀지고 우리의 심령은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에게도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기록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3면, 454면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펴놓고 일어나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10사람이 기브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 다윗을 잡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온 걸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묘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사울은 왜 변화되지 않는가? 이 말은 곧 왜 나는 변화되지 않는가? 이렇게 바꿔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울 왕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제는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엔게디 광야로 가게 됩니다. 우연히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동굴 안에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있었죠. 사울의 목숨이 한 칼에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 그리고 다윗은 그 사울의 목숨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나중에 사울 왕은 그 소식을 알게 되죠. 다윗이 그 동굴 아래에 있었던 걸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아요.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든든하게 설 것이다. 그러니 내가 왕이 되면은 나의 자손을 면하지 않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완전히 앞뒤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윗이 더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이 간청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자손들을 멸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러분, 사울 왕은 자기 잘못을 뉘우친 것 같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자기를 좀 봐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다윗과 사울 왕의 갈등이 해결이 되고 사울의 말대로 사울은 내려오고 다윗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순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몇 개월이 흘렀을 것으로 우리 추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0사람이 기부하여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야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이렇게 궁중에 있는데 소문이 들립니다. 10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다윗이 어디에 숨어있다? 하길라 산에 숨어있다. 여러분, 몇 달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안에 다시 악한 영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또 사울은 다윗을 죽여야겠는 겁니다. 그래서 또 군사를 모집하죠. 2절에 보니까요.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지난번에도 3,000명, 이번에도 3,000명. 3,000명의 특별히 택한 사람. 특별히 택한 사람이란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특공대. 60만 장정들 가운데 특별히 날래고 빠르고 더 호전적이고 더 싸움을 잘하는 사람만 추려가지고 3,000명을 데리고 이제는 다윗을 잡으러 가게 됩니다. 아니, 몇 달 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건 어디 갔습니까? 몇 달 전에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말하던 건 어디 갔습니까? 사울 왕은 악한 마음으로 이제 요동을 칩니다. 여러분, 다윗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사울은 잠 제대로 못 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일 때 가장 지금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뭡니까? 다윗을 죽이는 겁니다. 왜? 자기의 보좌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자입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겁니다. 사울 왕도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 왕이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당신이 왕을 제대로 하였으면은 당신의 날이 길었을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이 불순종하여서 당신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요. 당신의 왕위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준비할 것이요.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이어서 새롭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윗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오히려 하나님의 세운 다윗을 어떻게 한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도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세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심적인 상태.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울의 심리 상태를 보면서 또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불과 몇 달 전에 동굴에 들어갔을 때 다윗이 자기 목숨을 살려준 것을 그때는 살려주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뉘우쳤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다윗이 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신음마저 아주 추악한 모습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자,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잡기 위해 병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길라 산에 진을 친 것도 들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분명히 몇 달 전에 자기하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이 지금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여기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는 단어가 과연입니다. 과연. 다윗은 아마 의심했던 것 같아요. 과연 사울이 그랬을까? 과연 자기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한 사울 왕이 과연 그럴까? 하면 다윗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과연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확실하게, 진실하게 다윗을 잡으러 사울 왕이 군사를 데리고 왔다, 이런 얘기죠. 자, 사울은 자기 주변을 3,000명이나 되는 병사로 둘러 진을 쳐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번에 엔게디 광야에서 동굴에 들어갔을 때 한번 들으면 다윗에게 죽을 뻔했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다윗이 언제 어디서 나타나서 자기의 생명을 해할지 지금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자기 주변에 든든한 군사들로 이렇게 막 사방에 진을 쳐버립니다. 자기의 군사들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사울은 누가 두려웁니까? 다윗이 두렵습니다. 그에 반하여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늘 다윗의 행동을 보십시오. 다윗은 당당하게 사울이 있는 진영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 되었어요. 원래 평상시에 다윗 같으면요, 이렇게 보고 사울 왕이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가지고 옆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야, 빨리 일어나, 짐 챙겨라, 우리 도망가자, 사울 왕이 여기 있다 라고 해서 다윗을 따르는 공동체와 함께 도망가기 바빴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담대함으로 사울이 있는 그곳으로 다윗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사울 왕을 만날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용감한 사람, 담대한 사람으로 된 건 뭡니까? 오늘 이 모습에서 저는 마치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소년 다윗, 이제는 뭐 전쟁을 해본 것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게 나아가노라라고 골리앗 앞에 소년 다윗이 딱 서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사울 왕은 3,000명이나 되는 군사, 그것도 특공대입니다. 특별히 선별된 자입니다. 그 앞에 다윗은 이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똑같아요. 사울 왕이시여, 당신은 3,000명이나 되는 군사와 함께 내게 나아오거든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당신에게 나아갑니다. 다윗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슨 확신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확신만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용기 있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합니까? 우리의 건강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을 의지합니까? 전혀 그런 것들은 우리의 의지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보다 더 큰 배짱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그렇게 큰 배짱이 지금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사울 왕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600명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6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함께 가는 것이 아니고 아비새라고 하는, 자, 나중에 이 아비새는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로서 군대 장관이 되는데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닐 때부터 다윗의 측근이 되어서 함께 했던 자입니다. 자, 드디어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밤에 사울을 찾아갑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여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진영의 가장 가운데에서 자고 있습니다. 사울을 보호해야 될 3,000명의 군사가 다 자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누구 한 사람도 깨어있지 않고 모든 군사들이 다 잡니다. 그리고 다윗과 아비새는 두벅두벅 걸어가지고 누구 앞에까지 갑니까? 사울 왕 앞에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사울 왕 머리에는 뭐가 꽂혀 있습니까? 창이 꽂혀 있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사울 왕을 중심으로 3,000명의 군사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울의 머리 위에는 창이 딱 꽂혀져 있습니다. 사울 왕은 누가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3,000명의 군사와 자기의 창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켜줍니까? 못 지켜줍니까? 못 지켜줘요. 그 이유가 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12절 말씀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빨간색에 보니까요. 12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사울 왕은 자기의 든든한 창이 3,000명의 군사가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의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 쫓겨서 사무엘이 있는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갔다가 나만나요스로 갔다가 또 노비 있는 제사장에 또 성읍으로 갔다가 또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고 거기에서 미친 척도 해보고. 여러분, 누구 하나 다윗을 지켜줄 자가 하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다윗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심을 깨닫게 되죠.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다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사람들이 다윗을 지켜줍니까? 아니죠. 오히려 다윗이 그들을 지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600명이 함께 모여 다님에도 불구하고 누가 자기를 보호한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강력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인생은 내 힘과 내 건강과 내 지혜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최고의 선물로 주고 싶습니까? 돈? 아니면은 뛰어난 인맥? 건강? 여러분, 부모로서 그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과 손주가 되도록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비새가 말합니다. 야, 다 병사들이 자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자고 있습니다. 자, 아비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목숨을 당신에게 넘겼습니다. 내가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이면 그냥 끝납니다. 내가 찌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죽이지 마라. 하나님께서 뭐한 자? 기름 부어 세웠는데 함부로 죽일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 왕의 생명은 누구에게 맡겨드린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강력히 확신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전에 누구의 생명을 취하시는 걸 봤습니까? 나발 아시죠? 아비가일의 미련한 남편 나발이라고 하는 그 남편이 있었거든요. 다윗이 죽이지 않아도 누가 처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죽이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사울 왕도 마찬가지다. 그 생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다윗과 아비새는 다윗이 정신없이 자고 있는 사이에 물병과 그 창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언덕에서도 외칩니다. 사울 왕이시여. 자, 18절. 여러분, 성경 18절입니다. 자,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사울 왕이시여,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야, 이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 내 창과 당신의 물병이 있습니다. 사울 왕과 창과 물병이 있다는 건 뭡니까? 다윗이 지금 어디까지 왔다 간 겁니까? 자기 바로 옆에까지 왔다 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고 살려준 거 아닙니까? 21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오늘 사울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대단히 잘못하였다. 내가 범죄하였다. 도대체 지금 사울왕이 이 구절에만 자기가 잘못했다고 몇 번이나 고백하는 겁니까? 다윗이 사울왕의 목숨을 살려준 것이 두 번째입니다. 사울왕의 반응 역시 처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잘못했고 자기가 어리석었다라고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 번은 그렇다 쳐요. 두 번째 됐으면은 이제 사울왕이 이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을까요? 이제 다윗을 더 이상 죽이지 않기로 작정했을까요? 27장 1절. 자, 상반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장 1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자, 거기까지. 자,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믿지 않습니다. 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척 하는데 다시 돌아가면은 또 옛날의 상태로 돌아올 것들을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으로 그 순간은 감동을 받고
그 순간은 뉘우치는 것 같았으나 곧 돌아가면은 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결론적으로 진짜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제는 접신한 무당을 찾아가게 되고 뭐 이런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타락을 길을 걷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참 연약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럼 불쌍해 보이지도 않아요?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습니까? 회개의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다윗이 목숨을 살려주면서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심판하실 겁니다라고 다윗이 지금 2번씩이나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신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 도대체 왜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겁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은 불순종할 때 있고 죄를 지을 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렸는데 회개하였는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갑니까? 오늘 사울과 같이 또 그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죄짓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고 회개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넘어지고 그런다면 여러분, 그것이 회개가 맞습니까? 단순히 그냥 뉘우침으로 내 죄를 깨닫았지만 내 행동을 돌이키고 내 마음을 돌이키기에 너무나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사울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이것이 저의 문제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문제이고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안에 여전히 악한 존재가 있어서 옛날로 과거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자기가 악을 행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악한 일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게 지금 누가 하는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갔다 왔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다시 죄의 모습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망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몸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넘어지고 죄에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발견합니다. 복음. 여러분, 여러분의 이 복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 누가 나를 구원하나? 내 안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느나? 내 안에 악이 있습니다. 내 안에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나?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고 다시 범죄하는 나의 심령, 우리의 심령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발견한 복음은 뭡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뭐한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을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뭡니까? 나는, 여러분 분명히 잘 들으십시오. 나라고 하는 존재는 결단코 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결단하고 오늘 사울과 같이 눈물 흘리면서 다짐을 해봐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뭐 할 수 없다?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다시 사탄 마귀 미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찬송가 268장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뭡니까? 보혈의 능력.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내가 결단한다고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건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영적인 건 뭘로밖에 이겨낼 수가 없다? 영적인 거로밖에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역사하도록? 예수님의 영이 역사하여서 영으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노력입니까? 은혜입니까?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믿기 싫어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거부하든 안 하든 간에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들이 여기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죄를 이길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이겨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건 내 힘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으로는 결단코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인간은 결단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안에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죄를 이기게 하는 분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의 모든 죄를 다 못 박히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다? 해결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다시 공격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다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뭐한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해방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욱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내게 죄를 이길 힘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데 죄를 이길 힘이 없다면 복음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맨날 목사님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죄짓지 마라 그러는데 나는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맨날 죄만 짓고 앉아있고 맨날 불순종하고 앉아있다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힘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를 안 짓도록 내 안에 누가 역사하도록? 예수님이 역사하도록. 내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면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지었던 죄들이 어느 순간부터 뭐 하기 시작합니까? 그 죄가 싫어지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점점 뭐 하더라? 그게 싫어집니다. 싫어져요. 그렇게 옛날에는 쾌락을 즐기고 그렇게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던 죄들이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뭘 이기게 합니까? 죄를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요,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 힘으로 그래 내가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열심히 죄 한번 짓지 않아야지 내 힘으로 여러분 이것들을 이겨내려고 하면은 안 돼요.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 내가 죄를 이겨내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힘을 주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한 번 넘어질 거. 자, 처음에는 10번 넘어졌던 사람이 점점 예수님을 붙들기 시작하면요, 한 달에 5번 넘어졌던 사람이 한 달에 3번 넘어지는 거예요. 다음 달에는 한 달에 2번 넘어지는 거예요. 다다음 달에 한 달에 1번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다 보면 내 안에 점점 죄를 이길 힘이 생깁니다. 오늘 사울은 그 안에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저희 목사님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죄와 싸워야 됩니다. 무던히 이겨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그 죄를 이길 힘을 주심을 믿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모습 부끄럽지 않습니까? 참 부끄러워요. 부끄러우니까 기도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부끄러운 내 모습 아시지요? 그리고 내 안에 혹시 여러분 죽은 믿음들이 있다면, 그리고 반복적인 죄 계속 내가 잘못된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 죽은 내 영을 세워주시고 나를 살게 해주시라고. 오늘 사울같이 망령된 길, 망하는 길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오늘 바울과 같이 내 안에 누가 살아서? 예수님이 살아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그렇게 많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멸망의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모습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죽은 내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 내 안에 오시어도 오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나를 한번 다시 한번 정결케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해주시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사울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변화되기 위하여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죽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 우리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죄악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악망하며 여호와와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울은 많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을 생명이 2번씩이나 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치열하게 저와 싸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탄식하며 신음합니다. 저와 싸웁니다. 우리는 저와 싸우되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 붙잡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관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세워주시고 죄와 싸우되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선을 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길이여 주의 피로 내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을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분노를 의지하며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마음을 크신 사람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고의 결성을 외치시니 내 맘 항상 그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내게 만대함 없겠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고 삶도 변화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잘 쓰여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또 번제헌금, 여러가지 주일 주정헌금, 각종 목적헌금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만나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심합니다.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전주 지역은 좀 덜합니다만, 하여튼 잘 방역 관리 잘 하시고 또 몸 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요. 아유, 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합니다. 진규천 우리 성도님 되겠습니다. 일어나 보시죠.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우용규 장로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신앙생활 잘 정착 잘 하시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있네요. 자, 마다에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진귀천 성도 우리 안수 집사님 하나님의 또 교회로 이렇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생명 우리 교회 왔사오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그 예수님의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진귀천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정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 평안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끝나고 나름의 더해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우사회에서 어르신들 삼계탕 대접합니다. 자, 코로나 집합 금지여서 교회에서 드실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집으로 직접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8월 7일 날 집으로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목장별로 대상자들 파악해서 우리 남은혜 권사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제 이것들을 함에 있어서 교회 예산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부모님 섬기는 마음으로, 자, 부모님 섬기는 마음으로 후원하실 분들은 남은혜 권사님에게 후원해 주시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 8월 1일 하루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야외를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진행하니까요. 여러분들 기회해 주시고 은혜로운 성경학교가 되도록 코로나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는 당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당신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결단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과 은신이 기쁨이 되어 날마다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끄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난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에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는 은총이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며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머리에와 하나님 그 가정과 그 사업체 위에 그리고 그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